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 37절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좌우의 날선검 시리즈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게 맞을까요? 당연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신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래, 그게 맞아.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동의어예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뻐하고 따르고 행하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동의어라고요. 좌우의 날선검이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같은 검이라는 거죠. 복음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말이 옳도다. 너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게 뭡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정말 이렇게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그 얘기 듣고 돌아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즉 율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종교야, 율법이야,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자꾸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자들은 마땅히 율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인물 나눠드렸죠? 이신욱 씨, 이 유인물 있어요? 있습니다. 신욱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388번부터 411번까지 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388번의 계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정리한 유대인 랍비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유대인 랍비가 613개의 조항 중에 이 388번 조항이 제일 중요하대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랍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기 있죠. 그럼 두 개 다 있는데 둘 중에 굳이 뭐가 더 중요하냐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더 중요하다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 랍비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가 더 중요하대. 그 랍비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거를 소개하더라고, 책에서.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율법 613개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계명이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613개나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웃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랍비, 유대인 랍비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조항이 이제 오늘 얘기는 사실은 다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나머지 조항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세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관심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윤리적인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율법을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선행을 행하라는 식의 것으로 이해해버린다면 그건 정말 말씀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냥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이해했다. 완전히 그거는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다. 자, 그럼 389번 우리 몇 개, 오늘은 조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사회생활 오늘이 1이고요. 다음 주가 사회생활 2예요. 이거를 좀 상세하게 이제부터 사회생활 얘기하고 그 다음 경제생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조금씩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389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예수님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하게 가르치죠.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려며. 예수님은 더 세게 가르치시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조항들이 중요합니까? 자, 39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부하지 말고 자비 베푸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그걸 감당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거 조항을 나눈 거는요, 사실은 389, 390번 조항이 같은 조항 같잖아요. 근데 이 조항을 제가 나눈 게 아니고 그 유대인 랍비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왜 이렇게 나눠 놨겠어요? 두 조항이 다 같은 얘기하고 심지어 390번 조항은 389번을 한 번 더 강조한 조항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좀 빡빡할지라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입니다. 자, 39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웃의 식량을 공급하라. 만약에 여러분 아는 이웃이 집에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먹을 거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옆집이 먹을 게 있어. 그러면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들 때
심지어 완전히 밑바닥까지, 아니 그 밑바닥의 지하실까지 완전히 망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정말 먹을 것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먹을 거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아마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식량을 공급하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런 이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꼭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소심하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 감자탕 교회가 왜, 다 모르시는구나. 그 되게 유명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1층이 감자탕 집이에요. 그 2층에 있는 집이라서 2층에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전부 다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감자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정말 특이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번 주 헌금이 들어오면 딱 100만 원만 남기고 그 헌금에 100만 원 남긴 나머지 액수 있죠. 그 나머지 액수를 그대로 들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도울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가서 그 돈을 싹 다 돕는 데 쓰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헌금 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은 딱 100만 원만 남기고 싹 다 그렇게 돕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돕고 왔습니다. 이거를 교회 게시판에다가 이번 주 그 구제와 봉사 내역을 그 금액까지 싹 써가지고 뒤에 게시판 딱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돕고. 근데 그때 그렇게 감자탕 교회가 그 목사님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 약간 이제 동네 소문나기 시작해요. 저 교회는 희한하게 잘 도와줘. 목사님이 희한한 분이야. 잘 도와줘.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뭐가 터졌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 터졌어요. 그때 그 감자탕 교회가 그때 떴어요. 그때 터져가지고 그때 헌금 들어오면은 얼마 남긴다고요? 100만 원만 딱 남기고 그대로 들고 와서 태안반도 가는 거야. 가서 컵라면이고 뭐고 뭐 부지포면 뭐고 본인도 다 일주일 내내 4박 5일 봉사를 다 하면서 그 금액으로 거기 봉사자들 다 돕고 섬기고 또 필요한 지역 사람들 돕고 할 수 있는 거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다 영수증 첨부해갖고 또 뒤에 게시판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됐어. 제대로 됐다 이거야. 이 목사님 된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동네 지역 유지들이 돈 있으면은 이 교회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하니까. 이 교회는 뭐 교회 건축이고 뭐고 그냥 감자탕 교회야, 교회가. 근데 뭡니까? 전부 들고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마트 사장도 와서 뭐 몇백만 원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다 섬기고 그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유명한 교회, 감자탕 교회 유명해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탐방을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 교회 탐방 가야 돼. 가서 봐야 돼. 여러분 깡통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깡통교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구나. 깡통교회를 모르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깡통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진짜 교회 깡통이에요. 교회 건물이 깡통으로 지었어. 깡통으로 지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요.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목회자가 막 이렇게 존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겠다는 자세예요. 앞에 장로님부터 남자 성도들 쫙 무릎 꿇고 앉아요. 그리고 말씀 들어요. 1시간 말씀 끝나면 어떨까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 그런 교회. 그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거긴 예배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족저근막에 있으니까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다 서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어떨까?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정말 이게 깡통교회는 하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아까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참 들어보면요, 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역에 봉사하고 돕는 거, 그거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거 일하고 되겠어? 뭐, 남겠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정말 과다하게 법이 집행돼서 지금 감옥 가 계신 손현보 목사님 얘기 들어봤죠? 그분,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지역에 어떻게 봉사하는지. 1년에 2번. 지금도 아직 감옥에 계셔. 그 손현보 목사님. 한국교회 유명한 분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감옥에 가둬놓는지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정말 한국교회 탄압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손현보 목사님이 지역에 1년에 2번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300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효도여행을 나이가 뭐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공짜로 보내준다 이거야. 그럼 몇 명이 올 거야? 공짜로 가는데 70 넘은 어른이 공짜로 가는데 몇 명이 오겠어요? 몇 명이 오기는 전원 참석이지. 아직 공짜는요, 여러분, 공짜의 그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강력합니다. 동네에요, 공짜로 보낸다는데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동네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뭐 상관이 없대. 교회 지역 주민이면은 공짜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아들아, 며느라, 뭐 사위야, 뭐 어쩌고, 딸들아, 나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 갔다 왔구만. 그러면 일본 여행을 비행기표를 교회가 다 끊어주고 방 다 잡아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국내에 간다. 국내 관광버스 다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엄청 잘 먹여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한 번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얼마나 동네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동네 할배, 할매들이 전부 그 교회 좋다고 소문 다 내버려. 그게 좋다. 왜 좋아? 그게 여행 보내준다고? 좋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대게탕 먹고 나면은, 울진 가서 먹고 나면은 그렇게 그게 좋은 교회 돼버려, 바로. 그렇게 해갖고 그 교회 좋다고 다 소문 내고, 뭐 동네에 전도할 것도 없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동네에서, 정말 그 교회가 창원에, 그 교회는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세계로교회. 이 세계로교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그 세계로교회 좋다고 창원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그냥 좋은 교회라고. 누가 좋은 교회라고 다 소문내요? 불신자들이. 지금은 교회 안 오면서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 다 내고 있어.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서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동네에 뭐 초등학생들 전도하면은 어느 교회인데 세계로교회 그러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가라. 동네 엄마가 뭐고 다 보내주는 거야. 맞잖아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거를, 이걸 몰라요.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아직 뭐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제대로. 뭐 저도 뭐 제 있는 거 조금 나눠서 1, 20만 원 누구 도와줘 보고 이런 건 해봤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걸 제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기도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런 정말 섬기는 교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392번 시작. 요거는 이제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거 500만 원짜리인데 싸게 200에 줄게. 알고 보니까 5만 원짜리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망하게 하냐 이거죠, 사람을.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뭐 이렇게 좋은 것처럼 얘기 잘 해가지고 상대방 등쳐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지 마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진짜 진실한 속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393번
393. 자, 시작. 그런 상구산 외우지 말고 이런 거 좀 보라고, 이런 거. 이런 393번 조항이나 아냐 말이지. 예? 예. 그 잘못된 조언으로 다른 사람을 그릇 인도하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캄보디아에 끌려가고 사람 죽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대요. 캄보디아는 저 몰랐는데 희한한 나라더만. 옛날에 캄보디아 공산주의 들어갈 때 캄보디아가 인구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글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대. 공산당이 그 사람들 선동하기를 글을 아는 조금이라도 지식인이면 죽여야 된다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그때 200만 명인가 죽였대요. 그게 캄보디아에서 그렇게나 많이 처형을 사람을 시킨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나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그랬더니 지금도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사람 정말 잡아 죽이는 이상한 그런 애들이 중국에서 그런 캄보디아 이런 데 어디 국경 지역 가서 뭐 차려놓고 그렇게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캄보디아 사람도 그걸 협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그게 또 희한하더만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살살 꼬시. 너 알바해 볼래? 이게 해외에서 알바하는 건데 이거 한 일주일만 갔다 오면은 돈 1,000만 원 버는데 갈래?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압니까? 근데 저 멀쩡하게 그 서울 수도권에 4년제 다니는 애가 속는다네요. 왜냐? 딱 탔을 때 그 스타렉스 딱 탔을 때 거기 자기 또래 애들이 몇 명 타 있대요. 그러니까 괜찮은 데인가 보다. 그러고 탄다는 거지. 타고 이제 보니까 정상적으로 알바하러 가는 것 같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여권 뺏기고 핸드폰 뺏겨갖고 그냥 박살 나는 거죠. 이런 식의 피해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자, 잘못된 조언으로 사람을 그릇 인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목사에게 또 너무나 해당이 되는 얘기고,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는 사람 잘못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따라서 바르게 목회해야 되고 바르게 우리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죠. 39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괜히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미워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거를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조항을 늘 묵상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이런 미움을, 이런 분함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분함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약 성경의 그런 계명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아요. 계속 품고 그걸 가져가면 안 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저 가시네 미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품으면 안 돼. 그거 계속 품으면 안 돼. 저 모순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품으면 안 돼. 그걸 계속. 395번 시작. 역시 미운 마음도 그렇고 원한을 계속 내가 복수심 있죠? 내가 복수할 거야. 그 마음을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심은 결국 뭘 낳습니까? 내가 복수했어. 그럼 또 뭘 낳습니까?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언제 멈출 수 있어요? 누군가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군가 그 원한을 풀어야 돼요. 이제 그만 그 원한 가진 걸 그냥 이제 풀어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6번 역시 비슷한 계명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아버지의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이러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예. 397번. 예, 여기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참 이런 게 율법에 있었구나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하지 못하고 앞이 안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 대단히 좋은 데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일반인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지, 동등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지, 멸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너 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애인도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398번. 이웃 사랑에 있어서 398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원한을 품거나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공지를 해야 돼요. 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주민들이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피해를 끼칠 때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중국인이 제주도 와가지고 버스 안에 담배 피우고 식당 안에 담배 피우고 뭐 자꾸 핀다네, 피우고 뭐 침 뱉고 한다는데, 이제 제주도민들이 열받아서 자꾸 얘기하는 건 담배 피지 마세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중국인들 특이하게 중국인들의 마음 사상 속에 그런 게 뭐라더라? 그런 속담이 있다나? 기가 세 보여야 이게 좋다는 거예요. 기가 세 보이고 그래야 오히려 자신감 있게 보이고 이게 더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담에 뭐가 있다는데 이제 그 속담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담배 피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뭐 피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인들 속담에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오히려 막 버스 안에 있는 제주도민이 막 얘기를 하면은 뭐 십수명이 얘기해도 중국인 혼자 다 이겨버려.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뭔데 나보고 뭐 피라 말하냐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까지 얘기해야지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죄인을 책망해라. 왜냐? 전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 철학 사상 중에 공리주의라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는 이런 것들도 얘기하신다. 자, 그 다음에 399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 개인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감싸주는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죄를 짓고 이런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번도 되게 참 중요한 이제 율법 조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것도 이제 시설을 할 때 안전시설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배려죠. 이게 유대인들은 집을 다 1층 집을 짓지만 2층에서 올라가서 쉴 때가 많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쉴 때가 많은데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난간과 이 가드를 만들어 놓으래요. 가드. 그래서 그냥 2층 지붕에서 쉬다가 잘못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딱 울타리를 난간 펜스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 설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이 소방 설비도 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것을 배려하면서 화재 날 수 있으니까 스프링클러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참 이런 이 한 가지 율법 조항이 그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지붕에 난간 만들라고.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소방법에 스프링클러도 만들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항으로 돼 있다. 제가 안동에 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제 건물이 조립식 판넬이었어요. 조립식 판넬인데 조립식 판넬 20년 된 건물을 그 무슨 가구 공장인가 그런 건물을 저 말고 그 전에 그 목회자가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 목회자가 사서 거기 있고 그 다음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해서 조립식 판넬 건물이 40년 된 거예요. 40년 된 조립식 판넬. 그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기가 지직 하면서 합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선이 40년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기 공사를, 조금 무리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한 건 중요하니까, 그죠? 전기 공사를 미리, 그때 얼마 들었대요? 500만 원 넘게 들어가지고, 그 건물 전체, 전기 이제 전봇대에서 오는 거 선부터 시작해서 전기선을 싹, 전기 콘센트 싹 다 바꾸고 안전 트랜스 그것도 다 바꾸고 이렇게 설비를 싹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어컨 전기 따로 물리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관심도 율법에서는 이런 가르치고 계신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01번.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깁니다. 위탁자.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맡긴 사람이 위탁자고, 물건 이제 받은 사람이 수탁자예요. 이 물건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놈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물건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도둑은 못 잡았어. 근데 이게 도대체가 이 물건이 왜 사라졌냐고. 그러면 이제 누굴 조사해야 돼요? 누구 조사해야 돼요? 도둑은 못 잡았대. 그 위탁자를 조사해야 돼요? 수탁자를 조사해야 돼요? 수탁자 조사해야 되죠. 그게 1차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탁자도 그 결백함을 증명하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도 그 물건 도난 당했는데 도둑이 안 나왔으면은 위탁자도 자신의 결백을 위해 조사를 받으래요. 왜냐하면 물건 맡겼는데 없어졌는데 맡긴 사람이 혹시 몰래 자기 것 다시 가져가 놓고 왜 물건 없어졌냐고 배상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결백을 위해 조사를 받아서 증명을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고소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죠. 고소인도 자신이 주장이 맞는지 조사받는 거예요. 실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주장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법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 거예요. 그냥 고소인은 조사 안 받고 고발받은 피고인만 조사받는 게 아니라 고소인도 조사를 다 받는 거예요. 조서 꾸밀 때도 하고 그 조서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를 다 첨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백한지 그 말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고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있으면 피고만 이제 조사하는 게 재판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피고나 고소인이나 다 같이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400번이나 401번 조항이라든지 이런 쭉 보면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되게 참 귀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402번입니다. 시작. 그렇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우지 말라. 그 위에서 얘기한 거 비슷하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 비방하는 거,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하는 거, 잘못된 조언하는 거, 말로 사람 현혹하는 거.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로 사람을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제 죄악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미국 법은요, 그 거짓된 증언을 하잖아요. 재판석에서 거짓말 자꾸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겁게 그 형을 무겁게 쳐버려요. 그 재판석에서 말 자꾸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형이 무거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네요. 우리나라는 재판석에서 자꾸 거짓말하고 이래도 그게 그렇게 거짓말이 들통나도 형이 무겁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카페에 핸드폰 놓고 가방 놓고 가도 안 훔쳐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카페에 가방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재판에서 거짓말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참 사람이 착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거 왜 카페에 핸드폰이랑 가방은 왜 안 훔쳐가요? 별로 돈 안 되니까. 근데 재판에선 거짓말 왜 잘해요? 돈 되니까. 거짓말 큰 거 헤쳐먹는 게 더 잘하고 작은 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정의롭고 되게 좋은 민족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전 세계 사람은 다 죄성이 있지. 뭐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들보다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유행이라네요. 이것도 얼마나 유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럼 일본 여자랑 결혼하느냐 했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대. 왜 그러냐 봤더니 일본 여자들은 다 착하고 다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별로 비싼 핸드백 안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 여자보다 일본 여자는 낫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 남자가 일본에 여행 가면 일본 여자들은 다 한국 남자 좀 좋아하겠구나 이제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일본 가서 이제 일본 여자들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좀 나 좋아하게 바라봐 주지 않을까?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다 퇴짜 맞았어. 왜요? 일본 사람도 다 똑같은 인간이지 뭘. 얼굴 안 잘생겼으면 그냥 땡이지 뭘 어떻게. 뭐 그걸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그게 그거지. 뭐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나 다 뭐 돈 있으면 좋은 거지. 뭐 누가 뭐 더 좋고 물론 조금 문화 차이는 있겠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03번 시작.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예,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것도 내가 너 넘어뜨린 거 아니잖아. 내가 언제 네가 걸려 넘어진 거지. 그 맞잖아요. 장애물 있는데 지가 똑바로 못 보고 지나가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기가 넘어지게 한 건 아니다고 우길 수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맞는 말 같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일부러 누구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길에 장애물 같은 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참 배려입니까? 이런 게 참 좋은 배려예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건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40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율법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법조항이 이제 응용이 되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발달돼서 그럼 이런 면에서도 미리미리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안전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또 만들어낸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404번 시작.
자, 이것도 되게 참 놀라운 조항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감염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병을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둥병이나 뭐 이런 이제 좀 심각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그런 이제 피부병 이런 거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걸렸다. 이 표시를 해. 여러분, 이 표시가 주로 무슨 표시예요? 주로 이제 그 옷을 그 이제 병 걸린 사람이 입는 옷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또는 그 머리를 푼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만 표시를 하냐고 괜히 억울하게 생각해갖고 표시를 없애버리고 머리 싹 묶어버리고 옷 다른 거 딱 입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전염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중에 다른 사람 전염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표식을 제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야? 다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는 조항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처리에 대한 조항도 있지만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조항도 많이 있어요. 그 예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5번 시작. 예,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얼마 내냐면 그 은으로 5g 정도가 이제 1년에 은 5g이 성전세예요. 은 5g이 얼마죠? 예, 계산해 왔는데 그 시세에 따라 다른데 지금 시세로는 15,000원. 조금 쌌을 때 한 달 전쯤에는 이제 한 10,000원쯤 돼요. 은 5g이 이제 순은으로 해서 한 15,000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왜 내냐? 대속물이 대속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에요. 너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다른 생명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너가 5g 은을 내라. 이게 성전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세를 거두잖아요? 이 남성들에게, 여자는 아니고 남성들을 거두잖아요? 성전세를 거두고 나면 이 성전세 어디다 쓸까요? 여기에 바로 어디다 쓰냐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씁니다. 이 성전세를 가지고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야, 이게. 그게 진짜입니다. 이걸로 전염병 예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리 청소하는 데 쓰고, 왜? 전염병이 길에 막 똥 싸질러 놓고 막 이러면 이제 지저분하면 병균 자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청소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청결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우물 관리하고 이런 거에 쓴다는 거예요. 우물물이 깨끗해야 그 수질 오염이 안 돼야 병이 안 걸리니까, 그죠? 그런데 쓴다. 이 성전세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쓴다는 거예요. 그 성전세 그렇게 쓴다. 자, 보세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하여 죽어서 내가 살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의 속전을 냈어. 그 생명의 속전으로 뭐 한다고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염병 예방에 쓴다 이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냈으니 그걸 또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신기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06번 시작. 예,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괜히 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 이러면서 헛소리 찍찍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거짓된 거 막 자꾸 말하면은 진짜 거짓 선지자죠.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대언하면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기억이 나오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하나요? 목사가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왕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지금 왕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왕이 있나? 교회 안에 왕의 역할을 누가 하는지 그 장로 정치 제도에서 정해놨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성결교 아니시고, 침례교 아니시고, 감리교 아니십니다. 순복음 아니시고요. 장로교를 평생 다니신 분들인데, 자, 직분이 3개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 500년 전 종교개혁 때부터 만든 거예요. 존 낙스가 만들고, 요한 칼빌 만들고, 다 쯔빙글리 이런 거 만들어 한 거예요. 자,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직분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만든 직분이 목사예요. 자, 그러면 왕의 역할을 예수님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만든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맞았어요. 장로입니다. 장로가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돼요. 그 선지자 역할, 목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할까요? 세 직분 중에 제사장 역할 누가 한다고요? 집사. 그게 장로 정치의 기본 그 바탕이에요. 이게 상권 분립이라고요. 이게 상권 분립의 시작이라. 이게 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장로 정치가 엄청 앞선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다 퇴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한국교회는? 목사 혼자 다 해.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목회자 제왕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하게 갈까요? 건강치 못할까요? 그 교회는 건강치 못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목회자 제왕적인 교회로 세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이걸 이해를 못해. 장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 이해를 못해. 장로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해. 그냥 임직받은 줄 알아.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집사는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이제 임시직이고, 안수받은 안수집사 있죠? 제사장직, 그게. 제사장직으로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다 돌보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본따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집례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다 예배법 이런 것도 이제 종교개혁 때부터 다 연구를 해놨어요. 청교도 때 그걸 발전시켜 왔고요. 자,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다시 일단 기본 뼈대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왕의 역할은 장로가 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집사가 한다. 그러면 이 선지자 역할은 목사가 한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일을 최고로 잘해야 돼. 목사가 말씀 잘 전하고 잘 가르쳐야 돼. 말씀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목사가 최고야.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로 정치의 근간이에요. 요게 상권 분립이 이제 그 왜 크로멜 때, 청교도 때 그 일반 정치, 민주 정치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거기에 상권 분립이 요 개념에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407번 시작.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라. 네.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남자는 소변 볼 때 매일 볼 수밖에 없어. 매일 봐야 돼, 이거를. 근데 매일 보면은 이 표식을 매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것도 정체성을 말해요. 성전세를 내라. 그것도 너의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405번부터예요. 사실 405번부터 411번까지는 너의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빛을,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 매일 봐야 돼. 매일,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허투루 뭐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 얘기가 405번부터 11번까지다. 자, 그러면 408번. 시작. 하늘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개발하지 말라. 자, 정체성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시체가 발견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산에 그 채소 뜯으러 갔는데 시체가 있는 거야. 깜짝 놀라고 뛰어내려온 거야. 어떤 사람이 저기 시체 있다고. 뛰어내려서 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네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선자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하게 살해돼서 산에 시체 유기가 됐잖아요. 그럼 그거가 온 동네 소문날 일이에요. 온 동네 소문나서 난리가 나요. 동네가 난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군가 죽었다, 아이고 웃잖아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었는데 분명히 시체 유기당할 정도면은 얼마나 참 그 보나마나, 이게 누구 시체인지도 몰라. 지금 유기되고 버려져 가지고. 근데 시체가 나왔어 지금.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시체가 나왔는데 범인은 못 잡지. 근데 시체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그곳에 온 레위인, 제사장들, 선자들, 여러분, 레위인들, 나실인들, 시체인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가야 돼. 이런 유기된 시체 나오면은 그 근처라도 다 가라고 돼 있어요. 가서 온 제사장, 온 레위인들 다 가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해 지금. 그 왜 레위인, 나실인이니까. 그래서 막 시체 어떻게 하노 이러면서 레위인 아닌 다른 지파 중에 누가 가서 시체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 악한 자가 사람 죽여놓고 어디다가 몰래 버리면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 그 시체가 발견된 곳 금방 1km인가? 그 안에 농사 못 짓게 해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그 농사 못 짓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저기서 시체 나왔다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요, 계속 몇십 년 남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죽이고 넘어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몰래 사람 유기하고,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나 이런 뉴스가 요즘에 나오는지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사람 납치해가고, 특히 어린애들 막 납치해가는 이런 거 막 자꾸 나오고, 왜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유기하고 장기를 어쩌고,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뭐 나만 조심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돼요. 이런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살해된 시체가 발견된 곳은 개간하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래. 거기 그냥 진짜 몇십 년 동안은 그건 빈 땅이야. 거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제사하고 막 이래요. 자, 409번 시작.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네, 무당 살려두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신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싫은데도 막 알아맞혀. 저 사람의 미래가 막 보인대.
자꾸 뭐 알아맞혀갖고, 야, 너 뭐 11월 달에 저기 어디 물 조심해라. 이딴 소리 하고 막 이래. 그런 소리 들으면 괜히 찜찜하고 말이지. 너는 12월 달에, 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야. 뭐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괜히 그런 소리나 하고. 이런 무당 만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런 무당을 왜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는 거는 애써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무당을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는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금방 흩딱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조금만 지나면 금방 퍼져버려요. 그냥 무속인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거 귀신 문화 섬기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점이나 보고 부적 쓰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금방 퍼집니다. 이 한 번 시작하면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인도 무속인 잘 찾아갑니다. 이 금방 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처음부터 근절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신뢰하거나 누군가 이런 용한 자가 이런 말 했어. 가심 받은 애기 보살 누구 어디 현수막 걸고 거기 전화번호 010 있는데 가봐.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무속 문화 이런 거 괜히 어디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복 구하고 따라가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10번 거세를 금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상하는 얘기할 때 성경은 그 거세 이런 걸